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47년을 맞는 복된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지나간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늘 거울을 보고 잘못된 내 외모와 모습을 고치는 것처럼 역사 또한 우리 인생의 잘못을 고쳐주시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47년 전인 1972년 9월 10일 블러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고 개화삼 목사님 초대 목사로 저희 교회 시무에 시무하셨고, 이 땅에 바른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주 총회가 생기기도 전에, 캐나다 노회가 설립되기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모 교회와 같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지나간 역사 47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47년의 세월 속에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때로는 고통스러웠던 위기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 동시에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표어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언제든지 그리스도인,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그런 기본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환난을 맞게 되고 그 위기가 전 성도들에게 확산되어져 갈 때 성도들을 불신자들은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에게 미친놈들, 거부감이 팽배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이제 후일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는 군중도 있고 그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제자도 있었다는 구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990년 걸프 전쟁이 한창일 때 있었던 아주 재미난 이야기라고 그래요. 나고병 영국군 3명이 길을 잃고 기진한 채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미군 대장과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병사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미군 대장은 병사들의 이런 무례한 질문에 기분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내가 누군지 아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옆에 있는 병사의 옆구리를 쿡 치면서 중얼거립니다.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우리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저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정말 큰일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인,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나의 정체성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미국 역사 초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자가 토요일 밤에 가난한 대장장이를 불러서 말고비를 주면서 월요일까지 재가를 완성시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가난한 대장장이가 말합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아니, 내일 하루 종일 시간이 있는데
그걸 못 만든단 말이오. 그렇게 반문하자 저는 주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난한 신세를 면치 못하지. 혀를 끌끌 차던 이 부자가 그러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웃에 살던 대장장이가 와서 빈정거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정말 감사라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종종 그런 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주일 어려운 시간이 지났을 때 한 군인이 이 대장장이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일요일에는 일하지 않겠다던 건방진 친구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고객에게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게 건방지지 않단 말인가? 그러자 이 대장장이가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단지 내게 그 일을 명하신 그분께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자 찾아왔던 이 군인은 자세를 다시 고치고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할 건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건지 선택할 자유가 당신에게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혹시 알지 모르지만 다우닝이라고 하는 이름의 장군입니다. 대량의 군수품을 맡아 제조할 믿을 만한 사람을 찾던 중인데 당신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군수품을 만드는 일에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그에게 주문서를 주었고 그로 인해서 이 가난한 대장장이는 크게 번창할 수 있는 기초를 쌓게 되었답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신앙의 양심에 기초하여 흔들림이 없이 언제라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게 베푸신 사랑 어떤 것인가? 그것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한가 보이는 사람, 그 눈이 열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그 귀한 마음 보기에 알기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읽었던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은 우리 교회 표어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해야 할 행동 원리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는 초대교회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했었습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성전 민문에 안진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쳤을 때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혀가 움직이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나는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대로 일할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주님의 일을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맡아 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방식의 삶의 방식은 아주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연 날리는 이야기 많이 듣죠. 연을 날릴 때 줄이 거추장스럽게 나를 더 이상 못 가게 자꾸 잡아채서 나를 붙잡아서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더 높이 날 수 없고 너무너무 불편하다. 연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줄 때문에 지금 내가 더 멀리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은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연이 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서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지, 그래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내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드릴 수 있겠는가 질문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인정하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인정하고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고 말도 하고 일도 하며 사는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복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상관없는 일, 주님과 상관없는 말,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면 인도하시겠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여전히 거기서도 주님을 인정하면 친히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반대로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며 오늘을 그냥 그렇게 산다면 그 자리에 그냥 우리를 버려두신다.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정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임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버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초대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기에 일어나는 모든 독스러운 일, 잘한 일, 잘된 것 당연히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런 일들이 됐으니 그렇게 알아서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 수도 있었고 이렇게 되기도 한 것이구나. 그러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삶의 방식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놨습니다. 보리떡, 자그마한 보리떡 5개,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주님 앞에 내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데 우리 눈앞에 어린애가 겨우 한 끼 먹을까 말까 한 오병이어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겨우 이거밖에 없는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본과 감사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극히 적은 보리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고 감사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먹고 남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로 큰 영향을 끼쳤던 D.L. 무디를 여러분 아시죠? 이 무디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벽돌 쌓는 일을 하는 아주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5살 때 그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들이 6명이나 됐고 막내 7째였습니다. 졸지에 아버지를 잃었을 때에 무디의 어머니는 만삭의 상황이었습니다. 8째를 이제 거의 곧 낳아야 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이 죽은 아버지, 그렇게만 죽은 것이 아니고 빚 보증을 서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집달리들이 마차를 끌고 와서 무디의 집에 살림을 다 쓸어갔습니다. 심지어 광 속에 있는 장작마저 가져갔습니다. 많은 날 음식도 끓여 먹지 못하고 차가운 방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음식도 먹지 못한 채 소년 무디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을 때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 보니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 나이 어린 무디가 2층에 올라와서 많은 시간 흐느껴 울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웃집 아저씨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작도 가지고 와서 그 장작을 다 패서 불 난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를 해줬습니다. 몇 개 남지 않은 양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아침을 먹습니다. 무디가 한참 아침을 먹다가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방에 가봤습니다. 문 밖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기하고 있는 얘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주시고 음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무가 없어도 나무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늘 감사합니다. 이웃을 통해서 이렇게 돌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게 돌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 계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린 무디의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가 외롭지 않구나, 우리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려운 일을 모두 상의하고 살 수 있는 참 좋은 분이 우리 어머니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디는 그 아침에 그런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살겠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삭이 된 어머니의 감사 기도가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를 낫게 한 것입니다. 그런 역경 가운데서 그토록 값진 인물이 나오게 된 것은 감사하는 생활의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어떤 때는 우리 힘으로 정말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도 감사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버려진 나, 죽은 나, 저주 아래 있던 나, 아무런 희망이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쏟아 부어주시고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래서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거기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서 언제 어디서나 그분이 보이는 사람,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상황,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애를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거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는 아픔도 고통도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 47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 같은 미래를 향해서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그 풍요한 그 비밀을 맛보고 누리며 그렇게 이 땅을 승리자로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4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변질된 복음 앞에서 안타까워하며 바른 진리를 사수하리라 결단하고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처음의 생각과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 앞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 되어야 한다는 이 명제 앞에서 이 47주년을 즈음하여 다시 우리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 힘입어 그 십자가의 사랑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두신 이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받기 원하시는 그 영광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된 우리들의 남은 생에 다 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늘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용납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며 이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어린 심령부터 영광의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그 믿음을 영적으로 흘려보내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장부들이, 용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주여 우리 세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되어질 모든 일들 주님 손에 맡기옵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